용맹한 투사였고 군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찔러 올라가는 그런 인기인이었고, 아무리 인기가 올라가고 권력 주변에 가까이 가도 왕을 해야 하지 않겠다라고 도피의 길을 선택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백성들의 찬사는 요즘 아이돌 가수나 걸그룹 공연장에 같이 따라하고 박자를 맞추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충분히 연상케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시인이었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음악가였습니다. 그 인기인을 사울 임금은 자기의 딸을 출가시켜 사위를 삼았습니다. 장인 사울의 마음이 다윗의 인기 때문에 불편해졌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릴 때 크면서 청년 시절에 제 위에 3살 누님이 있고 제가 남매 가운데 동생이었는데, 누님 친구들이 가끔 만나면 저를 보고 그래요. 야, 네가 오빠 같아. 잘 모르는 분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 동생은 어디 갔나 이렇게 물어요. 저보다 3살 위인 누나보다 제가 나이가 더 들어 보인 거죠. 목회하기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오빠인데 동생처럼 보인다 이러면 기분이 좋지만, 누님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이 들어 보인다, 형제간에도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제 아내를 보고 쌍꺼풀이 있고 눈이 커서 참 이쁘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럴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비교당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비교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아유, 아들이 잘생겼네요. 공부도 잘하고 딸은 어쩌면 그렇게 예쁘지요. 그러면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이 잘생겼다 그러는데 질투나는 아버지 혹시 계세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딸이 참 예쁘다, 질투나는 엄마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엄마보다 10배, 100배 더 이쁘다,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더 잘생겼다, 이래도 부모는 전혀 질투가 나지 않고 마음이 기쁜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사울이 아버지였으면 질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장인은 질투가 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고,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 고통당하는 자신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와서 아름다운 곡조, 멋있는 가사, 좋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면 마음이 후련하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데도 사울은 창을 들어 던지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정면으로 마주대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기약 없는 도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도 그는 불행하지 않았음이, 그 낭인의 길을 선택한 다윗을 믿고 따르는 충성스러운 600명의 전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통일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화롭고 강력한 임금이 되었지만,
어느덧 세월은 덧없이 가고 오는 백발 막을 수 없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9명이나 되는 부인, 19명이나 되는 아들들, 그 외에 헤아릴 수 없는 후궁과 그리고 이름을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세 번째 아들, 아주 특출한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4장 25절에 보면 얼마나 잘생겼는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완벽한 외모, 튼튼한 신체 건강, 그리고 그의 자랑스러운 머리카락은 가끔가다 시간 날 때마다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저울에 달아보고 무게가 더 늘어나는 즐거움으로 살 만큼 정말 멋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늙은 다윗 임금보다 젊은 임금이 새롭게 섰으면 좋겠어. 압살롬의 인기가 자꾸 올라갑니다. 누가 질투했을까요? 아무도 질투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인 다윗도 아들이 잘생겼다고 하고 아들이 총명하다고 하고 아들이 능력 있다고 하니까 전혀 질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든든하고 믿음직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아버지 가능하면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반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용장입니다. 그 밑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600명의 전우들이 군대 요직을 가지고 있고 군대 장관 요압이 있고 어느 누구에도 패할 수 없었던 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굳게 닫으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고 할 때 다윗 임금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피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신 이유는 힘이 없거나 야곱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비워놓고 아들에게 배신당하여 도피의 길을 가는 그 메마른 광야에 전 임금이었던 사울의 친척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먼지를 날립니다. 꼴 좋다. 우리 친척 사울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내 마음대로 칼로 차지했던 다윗, 꼴 좋다. 도망가는 임금이지만 시므이 한 사람의 조롱을 받을 그런 나약한 임금은 아닙니다. 옆에 있던 역전의 용사 친구 동지였던 요압이 칼을 뽑아들고 저 강하지만도 못한 시므이의 목을 내가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대로 두어라. 저 조소와 야유는 시므이의 목소리가 아니고 죄를 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다. 부끄럽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야유를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기다린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어느덧 다윗은 이만큼 길게 넓게 세상을 깊이 보는 눈이
열렸던 것이죠. 세상에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압살롬은 그의 마음에 흠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만족하지 않고 왕의 아들이며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지 않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왕권을 쥐고 싶었던 것이죠. 노새를 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말을 타고 나가야지요. 머리가 부러져서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머리를 단정히 하고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는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져주는 걸 모르고 내 용병술과 우리 군대의 용맹함이 아버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기는 이유가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어요. 자식이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여러분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무슨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무슨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찝차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야전 전투용 찝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승용차를 타고 나간 거예요. 노새는 평화시대에 귀족들이 행진할 때 여유 있게 달리지 못하고 느릿느릿 행진을 할 때 쓰는 승용차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노새를 타고 나갑니다. 자기의 자랑인 그 머리카락을 쫙 풀어헤치고 전쟁터에 가서 요즘 애들 말로 폼 잡고 걸어갑니다.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수 요압 그리고 그 군대가 출동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여지없이 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차마 아들과 칼을 뽑아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궁에 있으면서 군대 장관 요압과 부하 장졸들을 출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지휘관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렇게 인정에 사사로운 감정에 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이론이고 원칙일 뿐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하면 인정사정 없이 반역의 무리를 다 처단하라고 할 테지만 다윗은 아들을 그렇게 처단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압살롬은 그 완벽한 자신의 자랑거리가 자기에게 비참한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멋지게 행진하는 노새의 그 느린 걸음이 전쟁에 가장 불리한 상황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자랑하던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도망갈 수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요압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란이 평정되었습니다. 적군은 패배했습니다. 나라의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승전보를 전하는 다윗의 군대의 승리의 소식이 아버지에게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궁금한 것, 압살롬이 살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형제가 죽으면 한쪽 팔이 잘라져 나간 것 같고, 배우자가 죽으면 몸의 절반을 잃은 것 같은데,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랍이라고 하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표현할 길이 없어 표현하는 명사가 없어요.
단지 잊고 애써 부정하고 싶어서 이 세상의 가장 막심한 불효자라고 꾸짖을 따름입니다. 반역자 이전의 아들입니다. 통치자 이전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달랐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지나간 나날 동안 우리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자기의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게 됐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다니.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승전보를 듣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펑펑 슬피우는 다윗에게 요압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목숨 걸고 싸우고 돌아온 우리 장졸들 앞에서 이렇게 울면 당신이 통치자입니까? 왕입니까?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지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임금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오늘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렇게 세운 개국 공신입니다. 방랑 생활에 끊임없이 다윗을 보호하고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왕의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취했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지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앞에 와서 막말을 하는 거죠.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압은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신하였고 전략가였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지만 역전의 전으로 함께 살아온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성도는 회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 공감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요압과 같은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할까? 형제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걸 이해하면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지요. 다칠 수도 있지 뭐. 병들 수도 있지. 아플 수도 있지. 사고 날 수도 있지. 그래서 유치원 버스에서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보호해달라고 보낸 유치원에서 선생 손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을 보냈는데 군대에서 우리 자식들이 죽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같은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이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원칙, 법, 규칙, 상식, 업무의 실적, 사회적인 출세와 성공,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을 내 가족으로 보는 이 마음을 상실하면 요압이 후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금을 겁박하고 임금을 힐책하던 그가 결국 다윗은 개국공신인 그를 어찌할 수 없어 끝까지
군대 장관으로 두었지만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아, 나는 다 죽는 죽음의 길 간다. 아무도 예외 없다. 그러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요압이 아비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요압이 이 나라를 위하여 공헌한 것, 그걸 자랑 삼아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는지 잊지 말아라.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돈다, 순환 논리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인생을 순환한다라고 보는 역사관이 있어요. 순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선순환이 있고, 악하고 인색한 씨앗을 뿌려서 악한 열매를 거두는 악순환이 있어요. 나쁜 일이 자꾸 반복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 그 사람은 이유를 모르지만 이미 좋은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요압은 악순환의 결말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다윗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아,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게 맞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역을 했으니까, 아비를 거슬렸으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체념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식의 죽음이 내 죽음보다 더 아프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식이 아플 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통증은 네 몫이니까 네가 아파하고, 아빠는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도시락 싸줄 테니까 아픈 건 네 혼자 아프고 엄마는 잘게. 그런 부모 없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픈 자식보다 그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의 죽음을 봐야 하는가? 그때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지요.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게 하여 목숨을 빼앗은 죄,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를 빼앗은 죄, 이 악의 씨앗을 뿌려서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의 열매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요. 자식이 죽으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죽으면 끝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행여 생각으로도 입술에 올리지 마세요.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대상이 있습니다. 선순환을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악순환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죄의 결과는 무섭도록 참담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을 보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픈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라서가 아니에요.
왕의 아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성취한 것 없지만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압살롬은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비참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다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내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부모는 가슴 졸이며 기다려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인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울타리 너머로 먹을 것을 주고받던 그 다정스러웠던 시대는 과거로 이미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쳐다본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내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끊임없이 70여 년을 대치하며 이렇게 살아온 이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이겠습니까? 군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반역자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선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짧은 생각, 오늘 나의 말, 오늘 나의 결정, 판단, 모든 것이 결국은 악순환 아니면 선순환으로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신뢰하고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은 남도 북도 동도 서도 아닌 통일조국에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작은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